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6쪽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데라와 고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스메멜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정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나타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므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님의 음성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치가 어느 정도 되는 길일까요? 대략 3cm 정도 됩니다. 정말 코앞이죠. 코앞에 일어난 일도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5년 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가능할 것 같습니까?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안다. 그러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5분 뒤를 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교통사고를 날 일은 없어요. 그죠? 5분 뒤를 아는데. 게다가 이런 사람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 대박 나겠죠. 요즘에 또 비트코인도 유행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금방 돈 버는 거는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사람이 한 치 앞도 모르고 5분 뒤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도 나고 손해도 보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시작. 동안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막 알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할까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들은 때때로 아주 짙은 구름이나 막 비바람 가운데서도 비행기를 조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창으로는 이게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비행기를 운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조종사들은요, 오직 좌표 계기판만 믿고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비바람이고 구름 속이고 뭐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좌표 계기판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 잘 가고 있구나. 그런데 좌표 계기판이 지금 궤도를 벗어났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말씀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각자의 땅을 찾아서 갔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눈으로만 판단해서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신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있어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한 치 앞도 몰라.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좌표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난 그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얼마나 좋으냐 보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시에 스날랑 암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라 왕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아랑과 싸우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이 소돔 지역에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엘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4개의 연합군이 이 소돔 지역에 있는 5개의 나라를 공격해서 쳐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쟁이 소돔 땅에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이걸 예상했더라면 롯이 그곳으로 이사를 갔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죠. 정말 한 치 앞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가 살기에 좋아 보여서 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 소돔 땅을 쳐들어온 엘람의 연합군, 4개의 연합군이 대승을 했습니다. 이 소돔 지역에 있는 5개 나라는 완전히 패배를 했고요. 롯은 완전히 신세를 망쳤어요. 얼마나 망쳤냐?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므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5나라에 있는 재물과 양식은 다 가져갔고요. 게다가 롯은 그 중에서 전쟁 포로로까지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신세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2절.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보기에는 맞아 보이고 합당한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사는 길은 사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혹자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도 잘 사는 사람 저 본 적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더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게 오히려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달랩니다. 경고합니다. 깨닫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자꾸만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별로 찔리지도 않으니까 속이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이제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을 심판을 그 영혼은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다가 하나님이 임하실 그 진노의 날에 더 무서운 심판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아와라. 여러분 그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맞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롯의 어리석음이에요. 롯이 소돔에 가자마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롯이 뭐를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 소돔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나와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보면은 기근을 만나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기근 때문에 잠깐만 있다는 자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아내 뺏기고 그런 수모와 아픔 겪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거기서 깊이 깨닫고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롯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일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계속 소돔에 살아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소돔이 언제 멸망하냐면 지금 오늘 말씀이 14장인데요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에서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다 망해버려요. 이때까지가 적어도 15년은 좋게 걸립니다. 15년 동안 소돔이 이사를 안 해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롯이 다 망합니다.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 되고요, 롯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다 망하고, 더 중요한 건 롯의 두 딸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돌이켜야 될 소돔과 같은 지점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소돔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바란짝, 소돔에 바란짝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셔야 돼요. 우리 잠언 2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말이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맞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추운 날 이 교회 왔는데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밖에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 얘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밖에 전하지 못해요. 저는 그거밖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주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요. 긍휼을 입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의 국가들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킨 동방의 4개의 국가 연합 부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군대를 가졌냐? 아브라함은요 그냥 자신이 개인 그 종들 318명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직접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본래 전쟁하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목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냐? 아브라함은 이제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318명은 이런 4개의 국가 연합이랑 도저히 맞설 수가 없는 인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산식을 한 거예요. 자, 상대편은 4개의 국가 연합, 적어도 수만 명의 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편 군사는 318명, 상대편은 수만 명. 그러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318명 하지만 더하기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더 많네, 싸울 수 있겠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계산식이에요. 이런 믿음의 계산식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적군을 향해 달리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믿음의 계산식을 한 거예요. 저기 아무리 골리앗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뭐 꼰대라고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그걸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제가 얘기하면은 가만히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아들들아, 아빠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아빠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삶을 인도하신 분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아빠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이 뭘 하든지 정말로 주의를 성수해. 너희들이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먼저 드려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지셔. 진짜야. 저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믿음의 계산식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계산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9개월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9개월을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왔어요. 어머니는 거기서 계속 아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때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거기 그 병원에 그때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때니까 그 뭐 이렇게 보호자 이렇게 숙식하는 데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매일 어머니 이렇게 면회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9개월을 지내셨어요. 어머니가 수입이 없잖아요. 아버지도 수입이 없고 어머니도 수입이 없고. 근데 이제 가끔씩 문병을 오시잖아요. 문병을. 그 문병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지 않고 뭐 이렇게 뭐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뭐 11조 이런 거 정확했는데 이제 너무 없으니까 그거를 드리는데 이제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처음엔 제가 당황을 했어요. 너무 어머니가 얼마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유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했다가 어머니 우리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읍시다. 그거 하나님 거 드리고 삽시다. 여러분 저 지난주에 이제 교회 재정부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교회에서 밥값이라고 7,000원 저희 아내 거 7,000원 14,000원 보내줬어요. 그럼 저는 1,400원 11조 떼어요. 여러분 집에 가다가 저한테 누가 10,000원 주시잖아요. 전 1,000원 떼어요. 1,000원 주시잖아요. 전 100원 떼어요. 저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실 것을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거라고 믿어요. 그거 안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다리 후달려서 어떻게 목회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믿음의 계산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게 318명밖에 없습니까? 5병2어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개인 사병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용병들을 평소에 이렇게 훈련해 놨다면, 그래서 이 용사들이 아브라함 말에 죽고 사는 이런 용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걸 임의로 사용했다면, 원래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거든요. 누가 더 자꾸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때 이 318명한테 야 가서 좀 정리 좀 시켜라. 그러면 롯의 목자들은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 쓰지 않았어요. 그런 거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데다가 자기 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이 전투를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그 전투에는 진짜 막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군사들에게 그 얻는 것이 뭐냐면 노획물이에요. 노량물을 취하는 건 상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연합 군대의 노량물을 취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 않고 빼앗아 갔던 것들을,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것을 다 찾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우리 한번 14장,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소돔 왕에게 실 한 오락이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수고하고 전쟁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이프 인생이 돼야 돼요. 수도 파이프 아시죠? 여러분, 수도관은요, 그것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면 여러분 썩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수도 파이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면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교회 2층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준비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내년에도 또 국내에 또 해외에 한 곳이 더 돕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당연히 내년에 우리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만 늘리면 안 됩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어려운 곳에 흘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에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우리 삶에 유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계산식으로 따라가는 우리 정말로 파이프 인생,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텐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소돔과 같은 지역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늘 우리가 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롯처럼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계산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파이프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롯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경고를 받고 하나님 때로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 채찍을 맞고도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하나님 나태함과 하나님 영적인 둔감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기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민감하고 깨어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 연려, 눌림이 있다면 하나님 벗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318명으로 수만의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은 다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묶인 것들을 풀어질지어다.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긴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눌린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온전히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소돔을 떠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다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